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말씀은 신명기 2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대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저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1절 말씀 보게 되면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시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시비는 시시비비의 줄임말인데, 시시비비는 말 그대로 옳은 것은 옳다 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시비라고 하는 것은 줄임말이 되면서 좀 다른 의미도 생기는데, 그것은 내가 말하는 것이 옳고 상대방이 말하는 것은 그르다라고 해서 생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시시비비를 넘어서서입니다. 시시비비를 넘어서서. 이 시비가 생겼습니다. 살다 보면 충분히 생길 수 있는데, 그런데 생겼을 때 어떻게 하냐면 재판을 청할 때에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비가 생겼을 때 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재판이라는 시스템이 있고, 그리고 재판장이라고 하는 공적인 사람이 있어서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에 보게 되면 3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국가에는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가의 3요소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백성들이 있고, 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도 국가의 3요소처럼 이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를 보게 되면 이 국민이 있고 영토가 있고 주권이 있다 그래서 나라가 잘 이렇게 정상적으로 운영되느냐? 그렇진 않고, 이것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사회가 질서 있게 갈 수 있도록 법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법이 있기에 사람들이 다툼이 일어나면 이렇게 시비도 가려주고, 그리고 이것이 아니어도 법에 따라서 규례에 따라서 이제 이 사회가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그냥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언약 관계를 맺어서 언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러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것은 이 법이 있고 재판이 있고 재판장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영역 안에서 자기 스스로 뭔가를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재판장 앞에 나와서 이것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법정과 큰 차이점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절에 보면 2절에 악인에게 태형을 합당하면 태형을 하라고 했는데, 3절에 보면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이 자료들에 의하면 고대에는, 이 당시에 고대 근동지방에 태형을 때리면 5대부터 100대까지 때리는 그러한 그 다른 나라의 이방의 율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형을 100대까지 때릴 수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40대까지만 때려라. 40대. 그걸 넘기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보게 되면 이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다가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40에 하나 감한 매, 그러니까 39번이죠. 39대의 태형을 맞았는데 그것을 5번이나 맞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왜 39번이냐? 유대인들이 이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40대 이상을 때리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이 바울에게도 적용이 된 건데, 이렇게 때리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3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40대도 굉장히 아플 텐데 볼기를 맞기도 하고 또는 배를 때리기도 했거든요. 배를 때리기도 하고 그러면 굉장히 아플 텐데, 이것이 40을 넘어가면 어느 순간 더 감정이 실릴 뿐만 아니라 죄를 지어서 그릇되어서 악해서 형벌 가운데 있지만 그 사람을 경히 여기고 그 사람을 업신여기고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그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고 그럴 수 있으니까 40을 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사람이 행한 악한 것이 있으면 100대라도 그에게 그런 형벌을 가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시시비비를 가려서, 옳고 그름을 가려서 공의와 정의의 관점에서 그에 합당한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모독하고 비참하게 할 수 있는 그 상황까지는 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더 아름답게 선하게 이렇게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안에 있는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그가 악하고 죄를 저지르고 태형을 맞아도 마땅한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도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지, 회초리를 들어서 그 사람을 진짜 혼내고 까불지 못하게 하고 뭐 그렇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회복되기 위해서 태형을 하는 겁니다. 그 목표가 분명합니다. 이 공동체를 향해서도 한 사람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 안에서 더 풍성한 은혜, 하나님 안에서 더 아름답게 신앙생활하고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기 원해서 이러한 시시비비도 가리게 하지만 단순히 그러한 공의와 정의의 관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가운데 그 사람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보면 전혀 다른 말씀 같은데 연결돼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4절 이런 말씀이 있죠.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농촌에 지금은 이제 뭐 소가 농사를 잘 안 지으니까 그런데, 뭐 우리나라도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이 농촌에서 보게 되면 밭이나 논일 할 때 소가 많이 사용됐고요. 그리고 곡식 떨 때도 소들이 많이 물레를 돌리기도 하고 많은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곡식을 떠는 일을 하고 있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소에게, 그 짐승에게 망을 씌우면 뭔가를 먹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왜 사람들이 망을 씌우느냐면, 아니 곡식을 떠는데 그 곡식을 이 소가 다 먹어버리니까 이게 못 먹게 망을 씌워놓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억압하고 착취하지 말고 일을 시켰으면 그 사람이 먹을 수 있게, 힘내서 뭔가 할 수 있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바로 그 앞에 먹을 것이 있는데 망을 씌워놔서 못 먹게 하면 그것처럼 더 비참한 것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모독하거나 낮추거나 비참하게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사람을 향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에게 땅에 글을 쓰시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돌아가게 하시는데,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여인이 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다시는 그러한 악한 길에 서지 말라고, 죄를 짓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이 시시비비를 가르는 것보다 더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다. 잘못한 거 압니다. 이게 여러 가지 책망받은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할 때에 그것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 여인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사랑함으로 그 여인을 품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보게 되면 2장에 27절 2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러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율법이, 규례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법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사람이 법을 위하여, 율법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람에게 있습니다. 영혼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더 잘 되길 원합니다. 원래 안식일을 제정할 때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쉬시면서 사람들에게도 쉬게 하셨고, 그리고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애굽에서 건짐받은 것을 기념하여서 또 안식하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사람을 위해 있는 겁니다. 사람을 위하여. 다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는 겁니다. 아, 이 율법이 우리를 위하여 있는 거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아나 무인격으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혹 우리가 좀 부족해도 설령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시시비비 가운데 좀 악한 모습으로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조차도 사실은 용납해 주시고 100대를 때릴 것 40대 못 넘게 하시고 그리고 열심히 일할 때에 또 그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면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어렵지 않게 우리가 스스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 용납해주고 품어주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도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용서와 사랑 가운데 거하고 내가 용납받은 만큼 다른 사람도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셔서 우리 영혼이 더 아름답게 변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도 지금도 너무 좋은 공동체지만 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힘써 주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